네, 6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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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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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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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은 가장 큰 법이죠.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가령 노예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노예이든지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동일한 그러한 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미국이나 구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잘 정비되어져 있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큰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예전에 엔론사라는 그 에너지 회사가 있었죠. 바로 그 회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을 했다가 아주 거의 이제 회사가 그냥 망해버리는, 공중분해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회계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그냥 이렇게 크게 벌금을 부과를 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회계를 장부를 조작한다든지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약속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 잘 정착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언론사에서도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든 뭐 어떤 회사가 망해버리든 뭐 이런 거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언론사에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잘못 보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뭐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회계 장부를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회사에 뭐 별로 큰 손해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벌금 조금 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걸리면 되잖아요. 걸리면 그냥 뭐 벌금 좀 물고 끝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파는 거죠.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거 망하는 겁니다. 한 마리 도둑질 했다가 5마리로 혹은 4마리로 갚아야 하니까 이건 뭐 망하는 거죠. 또 4절에 보시면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2배로 물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는 게 이 사회에서는 이게 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기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손해배상 제도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맑아지고 혼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약육강식이나 혹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고 혼돈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로 질서 있고 품이 있고 생명이 존중되어지며 살만한 세상, 삶을 윤택하게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아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망한다. 결국은 망한다. 사기치면 처음에는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잡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또 사기치면 나쁘게 살면 못되게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루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고아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계속 은행에서 구워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낚시 대회를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어디 가서 큰 물고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잡았다고 하자 이거죠. 근데 그 모든 장면을 어떤 한 아이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영화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돈 주고 사온 그 물고기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큰 물고기를 하나 낚게 돼요. 그리고 상금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빼앗기지 않고 잘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그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볼 때에 이 어른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어른들이었는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정직하게 하니까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썽을 피우던 그 아이가 그 문제아가 마음을 열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뒤에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부정직하게 법을 어기면서 잠깐은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정직하고 신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뒤에서 또 우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의 삶을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면 사기치면 결국에는 반드시 망한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